6장 28절로 7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춥네요. 제가 또 예보를 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낮에도 영하 기온이라고 한답니다. 감기에 독감 조심하시고 특별히 손을 자주 씻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간증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현영 권사님 간증해 주실 텐데 저는 권사님이 알바를 하시는데 밖에서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올겨울에 너무 이번 주 추워서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권사님 만났더니 의외의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릴 것 같으니까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근데 저희가 항상 그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들어주지 않는다라고만 매일매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그 마음의 불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한 3주 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마음껏 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바깥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떨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갈 때마다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정말 이게 맞아요? 내가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외치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전하면서 가면 생각지도 않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며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받게 되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바깥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편한 데 있고 싶은데 나 왜 여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엊그저께부터 내가 편한 그 장소에 있었는데 불편한 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나 정말 딴 데로 그냥 편한 데로 다시 가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영하 13도, 14도였잖아요. 근데 그 불평이 나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그 기도였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오늘 알았어요. 그게 제일 편한 자리였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 허허벌판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옮겨진 자리에는 내 앞에 불을 바로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 하는 것만 보고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따뜻하고 춥지 않고 그분들은 자꾸 쉬어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올 때 또 예전보다 퇴근 시간을 너무 빨리 시작을 해서 집에 오는데 5시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호들갑스럽게 오늘 기적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식구들한테. 예, 그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지 않았나. 오늘 잠깐 운전하고 집에 오면서 많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젠간 기쁜 일들이 간증할 날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예비하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쁨으로 일을 하고 또 수요 예배를 섬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니까 우리 서로 중보하고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셨죠?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 말 잘하는 거를. 네, 아까 조금 전에 삼성강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는 그 거리가 얼마나 추웠던지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딱 권사님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오늘 딱 간증하시면 딱 좋겠다. 어떻게 은혜가 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은 겨우 10개면 하나님은 100개, 1000개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내 기준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까지 받게 되자 낙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선언하시면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죠. 그리고 6장을 통해서 약속과 자기 계시, 모세의 족보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준비해 가십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행하는 이적과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선포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낙심 중에도 계속되고 또 현실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6장 28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족보는 모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시고 모세에게 재소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즉 모세에게 더 이상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중간에 어려움 당하면 또 걸려 넘어져서 한참을 앉아 있으면서 이게 가는 게 맞나?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날 하시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리려는 경우 있는데 거기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실패를 들먹이면서 자신을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죠. 그런 식으로 핑계만 계속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뭔가 계속 부탁하려면 자기 여러 가지 다 갖다 붙이면서 핑계를 댈 때 여러분도 싫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과를 거두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더 큰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체가 능력이 많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는 거지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언자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입이 뻣뻣해서 순종할 수 없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전설에 의하면 모세의 입이 뻣뻣해서 언어에 열등감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순음, 즉 미음, 비읍, 시옷 같은 발음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순음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자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모세는 그런 기본적인 말을 잘 못했다고 전설에 내려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지적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아빠는 이 이중모음 발음을 잘 못해. 이중모음이 뭔지 아시죠? 간단히 얘기하면 모음이 한 글자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하는 저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아빠는 왜 죄를 죄라고 그래? 이렇게 늘 얘기해요. 여러분 죄들 발음 되죠?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저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모세가 자신의 핸디캡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포기할 만도 하신데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이것이 모세 개인에게는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부르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도록 이끄시고 결국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되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모세보다 더 큰 핸디캡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세보다 말을 더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혹시 핸디캡 때문에 앞에 나서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잘 안 해줘서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 자신이 모르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모든 것에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박사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사하면. 왜 박사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박사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박사는 다방면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잘하면 박사가 돼요. 그래서 논문 하나만 잘 써내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톱을 연구해서 논문을 따면 이분은 발톱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것은 몰라요. 그것만 전문가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우리도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그 달란트들을, 은사들을 잘 개발하셔서
묻어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지난주 등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쭤봤더니 제가 지난주에 은사 얘기를 했대. 은사 얘기. 그거 듣고 등록하셨어요. 신기하죠? 자신에게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느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발동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은사 개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장점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 김성주 장로님 예를 들겠습니다. 저 기타까지 들고 쓰지 않으셨나요? 들어보면 말할 것도 없이 잘 쓰시고. 근데 저분이 또 못 만지는 게 없어요. 예, 알고 보면 재능이 많이 있는 계시지만 또 나는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보면 잘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파면 됩니다. 그것이 2개가 되었든 아니면 5개가 되었든 5개 받아서 3개하고 2개 못하는 사람보다 1개밖에 1개 잘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 아닐까요?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달란트가 적냐라고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만 잘하면 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예쁜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겁을 많이 냈던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입이 둔하다고 수차례 핑계대며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성군이었지만 자랑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실수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임받고 있으신 분들 다 돌아보면 옛날에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지고 이렇게 지금 순화되어서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남을 볼 때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도 좀 있으면 바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말씀드렸죠? 언젠가 잘하겠지.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그 일이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보다 더 큰 대적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바로보다 하나님은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또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을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저도 모세 못지않게 언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피치가 좋은 목사님 만나면 는 기가 죽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저도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은근히 또 이렇게 또 작년에 저와 함께 동유럽 함께 갔던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혀가 좀 짧으세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마다 웃겨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 말버릇 가운데 거시기 하세요. 이분 전라도 출신이니까. 근데 은근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그분이 주일날 설교를 하셔야 됐거든요. 혹시 목사님 설교하다가 거시기 하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하더라고요. 습관으로 해버리신 거예요. 예, 나보다 훨씬 잘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기가 죽겠지만 또 반면에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교만해지지 말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내시잖아요. 또 없는 거 있으면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시기하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것은 나쁜 마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건 나에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걸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발음이 좋지 않은 것은 큰 단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는 것은 늘 부담스럽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이 마이크가 떨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손을 짚고 있으면 마이크가 떨어요. 왜? 제가 긴장하고 있거든요. 늘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천천히 아주 여유 있게 설교할 때는 마이크 상태가 되게 좋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피치가 빨라지거나 또 턴이 높거나 하면 강단 모니터가 약한 거예요. 방송실 이해하시고. 요즘엔 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긴장되고 위축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런 단점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 허물을 드러내는 게 때로는 무척이나 실수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은혜로울 때는 괜찮지만 기분이 상하나 마음이 상하 시험 들면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로울 때는 자기 속을 많이 드러내지만 이것이 시험의 문제가 되면 그것이 도리어 내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에 와서 은혜롭게 위로받고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는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그를 덮어주면서 많은 사도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바나바는 그를 감싸주고 그를 위로해 주니까 바울이 바울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높이 떠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 돼야 혹시도 압니까 나에게 떡고물 떨어질지.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세우시고 또 그의 형을 그의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대예언자가 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사명과 또 본질과 권위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에게서 모세에게로, 또 그리고 모세에게서 아론에게로, 그리고 아론에게서 바로에게로 이어지는 이 권위의 질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질서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사들에도 그런 권위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죠. 자, 모세는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토를 달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굴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내시를 보내서 그가 뜻을 정한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내시의 도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 먹지 않고도 더 멋진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자, 전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심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이 모세가 잠시 후에 바로와 전면전을 펼쳐야 하는데, 바로 너는 앞으로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말을 들은 모세는 담대해질 수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도리어 바로가 모세에게 쩔쩔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평이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상황을 한번 가보실래요? 지금 바로 왕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두 명의 노인네는 한 분은 83, 한 분은 80세가 되신 어르신이에요.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바로가 쩔쩔맵니까? 간단하죠. 바로 왕 앞에서 모세를 모처럼 했기 때문에, 신과 같이 세웠기 때문에 바로는 무엇인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 권위를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몇 가지 재앙 중에서 제발 좀 하잖아요. 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잖아요. 다 권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권위가 있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그걸 함부로 누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권위를 받은 분들은 겸손하게, 권위적이지 않게, 또 권위 있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늘 기도하고 겸손해야 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대언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대언자로 세상에 나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모세와 아론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안 가겠다는 사람을 보냈으면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안 가요 했는데 순종에 갔더니 바로가 더 강팍한 거야. 말을 안 들어보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권사님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기도해서 갔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이런 게 우리 인생에 너무 많잖아요. 우린 그때 겸손해져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으면 안 된 거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게 뭘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시라고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우린 그 자리에서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잖아요. 근데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간 자리라면 맡겼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신기하게 하나님은 거기서 순종하면 기대하지 못했던 따뜻한 불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이 추운 일교 속에서 얼마나 가장 좋은 보직입니까? 불만 멍 때리고 있어 돈 나오는. 자, 우리 3절 말씀 합독할까요? 3절 시작.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가 강팍해져야 하나님의 표징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적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바로는 마음을 굳게 잠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 쓸모없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내실 거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갔을 때 바로가 그렇지, 우리가 좀 너무 양심이 없었지, 다 보내줄게라고 했다면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드시고 맞나요? 네, 물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애굽의 10개의 신을 다 하나씩 까부수는 일들이었던 얘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신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신이 있는 걸 몰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놨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첨장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종교를 가보더라도 그 교주가 자기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안 만들었거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믿으면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고 가장 든든한 신앙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4절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뭐 할 거다? 완강하게 거절할 것이다. 그러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절묘하게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신앙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역사는 성경 기록이 최소한 4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4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든 아니면 1500년에 기록되었든 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40명의 기자가 성경을 썼는데 똑같이 한 포인트에 맞춰놓고 그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성경 역사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사람의 뜻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지적해서 쓰시면 그때는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한번 찍은 것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세요. 뭐 누가 그러더라, 무슨 불독이 물면 안 놔준다며요. 하나님의 무심은요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쓰임 받으셔야 돼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실까? 쪼셨나? 자, 마지막 7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소명받을 때 나이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몇 살입니까? 80세와 83세입니다. 누가 83세죠? 아론입니다. 아론이 형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80세까지 장수하는 일 흔치 않았어요. 구약의 969세,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인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럼 80은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몇십 년 전에는 평균이 60세가 안 됐었잖아요. 점점 올라가서 지금 100세 시대 살고 있는 건데 바뀌면서 뭐 과학이 발달되고 의료가 발달되니까 장수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나이가 되도록 사는 것이 꿈인데 모세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는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뭐 이 나이가 어때서? 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저는 간단한 게 그 나이에 맞게 하면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늘 이런 생각이 끊이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교육전도사의 나를 부르고 대형교회 목사님 불러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상급 받으시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교육전도사는 교육전도사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지금 초아가 와 있어요. 초아가 지금 열심히 일을 했는데 2개를 했어요. 얘한테는 그게 마지노선인 거예요. 근데 저는 100개 했어요. 그게 제가 해야 될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의 관점은 100개와 2개면 엄청난 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네가 받은 만큼 했니? 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일할 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다 까먹으셨구나. 90? 제가 3세라고 얘기했던가요? 제가 97세라고 안 그랬었어요? 예, 93세였다고 그랬죠.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젊은이 하니까 한 20대를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에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아무리 잘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힘써 주셔야 되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걸 열심히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유소년부에 우리 이은식 원사님이 부장이 되셨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한나 권사님들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할 게 없다가 막 하시는데 권사님들 우리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권사님들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이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권사님들은 할 게 있으신 거잖아요. 내가 기도를 아이가 다 성장하는데 이것만큼 보람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약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훨씬 더 힘을 내셔서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기도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 부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여지는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모세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미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급기야는 바로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에 그 큰 제국의 왕마저도 모세에게 쩔쩔맸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은 80세와 83세가 된 가운데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나이를 불문하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자리에서 아멘 순종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자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실한 대언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